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021년 새해 첫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이전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먼저 기도함으로 하루를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지금까지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셨는데 올해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를 소원하며 노력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오늘 하루도 그 거룩한 삶을 살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알기를 기뻐하며 순종하기를 더욱더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9편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편 69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히 많았던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대하여서 오히려 비방과 수치 그리고 크고 깊은 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편 저자인 다윗은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로써 신자라면은 마땅히 아무리 어렵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우리가 바라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아주 명확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서는요, 하나님이여 나를 속량하소서라는 구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저자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신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주님이 또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정말 탈출구가 없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뭐를 하십니까?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문제가 없고 우리는 문제투성이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아십니까?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모르신다. 고로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전능하지만 나와는 특별히 관계 맺어진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난주가 바로 크리스마스였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몸소 겪으신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의 그분 스스로의 무한함을 포기하고 그분은 유한함을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천하디천한 말구 위에 누우셔야 했고, 그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 그리고 무시와 경멸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였던 유대인들조차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라주는 이유로 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에 철저히 홀로 있던, 그리고 버림받았던 그 모든 경험이 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비방과 수치와 능욕, 어려움을 체휼하신 분이세요. 심지어 오늘 본문 20절은 그러한 사실을 더더욱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20절에서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충만한 때가 어느 때인가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서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그분이 그곳에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심정, 그때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분을 모든 비방으로 모질게 하며 결국 십자가의 형까지 구형을 받게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채찍과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에도 그 누구도 예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 않았어요. 내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이 세상에서 혼자가 되셨어요. 심지어 하늘 아버지조차도 예수님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구름으로 그 시간을 어둡게 하심으로 그분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정오의 흑암이 짙게 깔린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며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요, 오늘 본문 21절에서는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언으로 성취하신 구절이죠.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33절부터 읽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러니 시편 저자가 주님께 간구하며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인가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 아픔을 우리와 함께 통감하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는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편 기자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인데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주로 말하는데요. 오늘 화가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 전화위복이 아니라 전복위화가 되도록 그 두 가지가 바뀌도록 말하고 있어요. 즉 밥 잘 먹고 밥상 잘 받던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소서. 그들이 평안하게 지내던 것이 되려 덫이 되게 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한 구약의 왕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에요. 다니엘 5장에 보시면요, 그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자신에게 불러들이고는요,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 그릇들에 술을 담아서 함께 나눠 마시고자 하죠. 그리고 함께 신나게 술을 나눠 마시고 그들이 만든 신에게 절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자 사람의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글씨를 보자마자 이 왕이, 벨사살 왕이 얼굴빛이 변하죠. 그리고 넓적다리가 막 녹는 듯하고 무릎과 무릎이 다다다닥 부딪히면서 떨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이 덫이 되는 장면이에요. 이처럼 그들이 평소에 누리던 것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시편 저자는 간구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어서 23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요구하고 있냐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눈은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의 첫 걸음인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허리가 떨린다고 하죠. 허리는 모든 신체에 힘을 지탱해주는 근원인데 그 부분이 떨림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붓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며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해달라. 그들의 후손과 집안의 대가 끊기며 아무도 그곳에 거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아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처럼 자신을 어렵게 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여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처럼 무섭게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원수들의 형벌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시편 기자는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황폐케 되어야 하는 이유로 시편 기자가 들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 이유가 되는가라고 싶은 것이죠. 악인들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돕지 않았어요.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하나님이 치신 자들을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도 신나서 함께 쳤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는 거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교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감히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우리가 감히 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마지막에요.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말하여 싸우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칼빈은 의역해서 기존에 있던 것에 더하다라고 말했어요. 즉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자신도 함께 올라가 있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오늘 시편은 감히 인간은 할 수 없다.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편에 원수이며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욥의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였어요. 욥은 분명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의인이었죠. 그는 의로운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는 것이 분명하죠. 물론 더 직접적으로는 사탄으로부터 치심을 받게 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 욥을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욥의 상한 그 마음과 상처를 감싸주고 돕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욥에게 더한 슬픔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욥을 통해서 너희가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입니다. 그리고 새해 첫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기존에 이어가던 시편 설교를 계속하면서 성도가 하나님께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체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와 반대로 원수는 그러면은 왜 형벌을 받는가? 그 이유는 감히 하나님에게만 가한 일을 자신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은 감히 누구를 벌할 수 없으며 그의 슬픔을 더 우리가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위로하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 은곡교회 표어가 나, 당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함으로 묵상하는 2021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은곡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 한날도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떠한 위치와 자리 가운데 부르셨고 또 저희에게 어떠한 환경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